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536장 죄집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집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시는 대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면,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어떤 영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가 활약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거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우리가 통독할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필사할 때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받을 준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하고, 들으면 순종할 준비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 1절은 그 당시 사사시대에 혼탁했던 영적인 타락상과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 말씀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밝혀야 하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래서 이제 누운 데가 다른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은 이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리고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는 겁니까? 나 너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 누워라. 가서 다시 누웠습니다. 또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이걸 몇 번 합니까? 3번이나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10절의 표현 3장 10절의 표현과 또 그 앞에 나오는 엘리가 이야기하는 9절의 표현 이 9절과 10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태도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자꾸 점프합니다. 뭐 할 때 점프합니까? 듣기 좀 불편한 거 나올 때, 책망하는 말씀 나올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은 너무 좋은데 회개하라든지 이 악하고 독사의 자식이라든지 막 이런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막 퍼부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정말 들어야 되는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려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통과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요즘 하도 유튜브에 뭐 온갖 좋은 설교가 다 나오니까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그런 것만 여러분 골라 듣고 오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듣지 않고 마사지로 받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엘리와 사무엘의 공통적인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고 사무엘은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들을 준비가 됐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든지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있으면 불편한 말씀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고 12절 이하부터 참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요?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듣는데 가슴이 서늘하고 놀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다 벌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재물을 드려도 어떤 걸로도 속죄받지 못하고 그 집이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장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여호와를 멸시하기 때문에 너를 경멸하고 내가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거다. 내 팔이 꺾일 거다. 다 모든 것이 없어질 거다. 하신 이 무서운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를 돕는 조수인데 사무엘이 엘리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너무나 끔찍하고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얘기를 스승에게 자기가 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갑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리기를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뭐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나한테 말해줘야 한다. 숨기지 마라. 그러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19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하는 것 못지않게 이 18절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관계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한테 걸리고 저 말하면 또 저 사람한테 걸리고. 여러분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할 텐데 A가 오해하면 어떡하나, B가 오해하면 어떡하나, C가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설교 다 써놓고도 원고 다 써놓고도요 막상 선포하는데 얼마나 주저한지 몰라요. 사람이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목사님이 나 공격하네, 나 비판하네, 나를 콕 집어서 비난하네, 그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데 야 이거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설교 준비해놓고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숨김이 있거나 거짓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스승이잖아요. 자기를 좀 돌보고 있는 분이잖아요. 엘리를 도와서 지금 그렇게 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들으면, 엘리 가정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이야기,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좀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못지않게, 잘 받는 것 못지않게 바르게 선포하셔야 돼요. 바르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지금 예수 안 믿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잘못하면 정말 지옥 백성 될 수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표현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지만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벌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전도 폭발은 너무나 공격적인 방법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전도하는 거 안 좋아하지만 거기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정말 맞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망해요. 영원히 벌받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지혜롭게 예의를 갖춰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뒤집어 받고 말하면 뭐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 받고 듣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들었으면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기를 바라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자꾸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듣기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으면, 내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받았어요. 몰라서 안 지킵니까? 아는데 안 지키지?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지 실천을 하지. 근데 우리는 적어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성경 내용의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아는데 순종하거나 따라 살거나 선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깊이 지키면 복을 받고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같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의 그래도 위대한 점, 훌륭한 점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엘리가 보인 반응이에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편해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껄끄러워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취사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는데 성경에다 밑줄도 치고 별표도 하고 형광펜으로 표시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의 성경이 깨끗해야 돼요. 줄 하나 표시 하나도 없이. 왜요?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 온 것 하나도 정말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겠다 그래서 처음엔 성경책에 은혜 받은 대목, 거기에 눈물 콧물 흘린 거, 거기에 응답 받은 거, 기도 제목 다 써도 나중엔 여러분의 성경이 하나도 표시 없는 깨끗한 성경이 되기를 바라요. 바꾸어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듣고 언제나 새기고 언제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왜 엘리에게는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드물었는데 3장 1절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끝에 가면 2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듣기를 소망하시고 받았으면 실천하시고 그 받은 말씀 선포하시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건방지게 내가 고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만큼 신실한 사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고 알았으면 실천하고 깨달았으면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말씀의 종으로 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행하며 사는, 지키며 사는, 그래서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가 깨지고 변화되기를 바라야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생각 속에 새기고 입술에 새겨서 말씀 따라 사는, 그래서 복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